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누가 보나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어떤 키 또는 가지고 있는 무기 또 경험 이런 것을 봤을 때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러자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앞에 가 서 있었고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이 칼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죠. 그래서 해보나 마나인데 그 조그만 다윗이 나가더니 돌을 탁 던졌더니 그 돌이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팍 해가지고 탁 썰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으십니까? 좋았을 것 같습니다. 팍 박수치고 난리. 그래가지고 무리들이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의 왕이요, 다윗은 만만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다는 거죠.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왜?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이니까 자기 부하인데 또 나이도 어리고 그러는데 더 높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주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한 가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팩트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보다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팩트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을 천천히라 하고 다윗을 만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죠, 팩트.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은 잘못 해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초가 있다, 초가. 그런데 초가 반 남았다, 반 2분의 1.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반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반밖에 안 남았네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마음이 조급하다는 겁니다. 조급해.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고 아직 반이나 남았구나 생각하면은 마음이 여유롭고 그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초가 반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팩트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해석을 잘 하는 사람이 있죠. 해석을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해석을 잘 했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참 인생이 불운하게 꼬였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라고 했는데 결국은 왕의 궁중에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꼬였던 것은 요셉의 형들 때문이죠. 형들이 팔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인생을 그 사실 그 팩트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지막에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창세기 45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이르되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지금 한 20년에 만나고 있거든요. 20년 만에. 그래서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건너뛰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요셉은 그 팩트를 잘 해석했다는 거예요. 잘 해석.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렇게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셉이 형들이 팔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20년을 보냈으면 그는 20년 동안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노예죠. 애굽의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는 그 삶에 대하여서 그가 겪어온 과거에 대하여서 해석을 잘했다는 거, 해석을 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그림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석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해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 잘 되십니까? 안 되는 일이 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봐 좀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행동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게 만드실 것인데 그때 돌아봤을 때 조금 부끄럽다. 하나님께 부끄럽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해석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에게 유기가 찾아왔죠. 사울 천천 다윗 만만하니까 유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요,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좋은 일이 막 생길 때, 이럴 때 찾아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했죠. 골리앗은 백전노장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위기입니다. 위기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위기는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아니죠. 그의 인생의 위기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마 골리앗을 쳐 죽이고 왔을 때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자신감이 상승하고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가 완전히 보랏빛이었을 겁니다. 보랏빛.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열어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언제 오느냐? 내려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들이 안 될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기는요, 잘 될 때, 올라갈 때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잘 되고 올라가면은 배는 게 없거든요.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죠. 더 기도해.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될 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위기가 우리를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좋은 날, 기쁜 날, 이러한 날에 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7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죠.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또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직이 오래갈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걸림돌과 디딤돌이죠. 걸림돌과 디딤돌이라고 정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다윗에게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걸림돌. 그것은 골리앗도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었고 사울도 그 인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살다 보면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 가정에 걸림돌이 있기도 하고, 자녀에게 걸림돌이 있기도 하고, 우리 믿음에 걸림돌이 있기도 하고, 또한 사업과 직장에, 또 건강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은 그 걸림돌에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름다운 물소리, 맑은 물소리가 나는 것은 그냥 물이 흘러갈 때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 앞에 돌이 있고 물이 그 돌을 넘어갈 때에 맑은 물소리, 아름다운 물소리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앞에 걸림돌을 두십니다. 걸림돌을 두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넘어가라 하는 겁니다. 넘어가라. 돌아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돌을 넘어갈 때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넘어갈 때에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 맑은 소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걸림돌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디딤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할 때 하나님 중심에서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앞에 있는 걸림돌을 하나님의 중심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와 함께 계시니라. 성도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사울은 걸림돌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걸림돌을.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걸림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셨고 그걸로 인하여서 축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문제이든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디딤돌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을 걸림돌로 보지 마시고 디딤돌로 바꾸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